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덤에서 나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2주 지나는 시간 속에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뜬 마음, 희망찬 마음도 있겠죠. 아마 우리 임 집사님은 최고 좋을 거예요. 축복이도 태어나고. 그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기대되는 부분을 또 희망을 갖게 하는 일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게 나를 붙들었고, 이게 나를 힘들게 했고, 또 이게 나를 어렵게 했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또다시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꿈을 가지고 내가 출발은 하지만 혹시 이게 또 나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또다시 넘어지게 하지 않을까, 또다시 나로 하여금 머뭇머뭇하게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뭐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달라진 거는 달력이 좀 바뀐 것.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 만나서 뭐 새해 됐다고 막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진짜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출발해야지, 당당하게 달려가야지, 그러면서도 또 내가 반복하지 않을까, 또 넘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듯이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이 1절부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보여준 것이 광야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냥 얼마 죽은 지 안 된 뼈가 아니라 마른 뼈라고 그랬거든요.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이야기해서 그 뼈를 향해 대언하니까 뼈와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있는 그곳에 다시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해라. 생기를 향해서 명령을 하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큰 군대가 된 그들. 근데 그들이 이 큰 군대가 된 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보면은 큰 군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큰 군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큰 군대를 이룬 그 뼈들이 이제 뼈가 아니죠. 큰 군대들이죠. 근데 그 군대들이 뭐냐?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느냐? 우리는 큰 군대를 이루었지만 말하기를 메마른 뼈가 다시 살이 붙고 모든 것이 맞춰지고 모든 생기가 들어와서 큰 군대를 이루었지만 뭐라고 얘기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큰 군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마른 뼈로 있던 지난날에 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 뼈는 말랐다. 내 뼈는 말랐다. 그리고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멸절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대원해 가지고서 그를 큰 군대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다시 이전의 모습을 되새기고 있는 거고, 이전의 실패가 다시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이 이야기하는 이들의 모습. 혹 내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를 표를 가지고서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당당하게 달려가려고 하는 꿈과 비전보다는 이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가 새해를 출발한 우리들 속에서 저는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겉모습만 멀쩡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도 진정 내 속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달려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말랐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12절 13절 우리 가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는 말랐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멸절되었다 말하는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실패의 무덤, 좌절의 무덤, 포기의 무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무덤에서 주님은 나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 두 번이나 연거푸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누가 열어준다고요? 내가 무덤을 열었고 내가 무덤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았는데 나오지 못한다면 주님이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놓고 나사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나오너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때 그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제 열려된 무덤으로 우리는 나와야 돼요. 이제 나를 묶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을, 나사로를 묶고 있던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야기했듯이 이제 내 안에 있는 묶여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이전의 실패와 좌절된 모든 것들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아멘. 이제는 주님이 열어놓은 이 무덤 앞에 내가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제까지 이틀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이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붙들고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맡겨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로서 나를 세운 것을 내가 분명하게 믿는다면은 이제는 당당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게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열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제는 묶이지 말고 주님이 또다시 에스겔을 통해서 말하기를 좌절의 무덤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큰 군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무덤을 열었으니 이제는 무덤을 열고 나오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한 해가 시작한 지 보름도 안 된 일들 속에 혹여나 내 마음이 주저앉은 게 있습니까? 아직도 좀 다시 느긋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어요. 살려놓은 것을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며 외치는 이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26편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무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주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무덤을 열어놓았어요. 우리의 모든 좌절과 실패의 무덤을 열어놓았어요. 어둠에게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이제는 우리는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좌절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현혹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겼기 때문에, 또 하나는 주님이 이미 열어놓았기 때문에 다시 거기 앞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의 무덤, 죽음의 무덤, 세상의 모든 무덤들, 그 모든 무덤들 이미 주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고 외치고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무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죠. 나의 단점이 있습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약하다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할 때가 곧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강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이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이 주님 안에서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부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무덤을 열어놓으면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다시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무덤을 열어놓았다. 나를 묶고 있는 놓았던 무덤의 문은 열릴지어다. 열렸다. 이제는 무덤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보세요. 성경 그랬잖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선포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주님이 무덤을 열어놓았다. 우리는 선포하면서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열렸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스겔이 대언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큰 군대를 이루었고, 이제 마른 뼈를 향해 큰 군대를 이룬 그들에게 다시 나는 말랐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다시 주님 뭐라고 대언하십니까? 아니다. 무덤을 내가 열어놓았다. 무덤을 열어놓았다. 거기에 네가 잠자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바로 이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하나님인 줄 알라라는 얘기. 다른 것 아니에요. 무덤을 열어놨으니까 네가 어떤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해라, 어떻게 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인 줄 알라라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내 모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케 성도님,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매일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죠. 매일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죠.
저 가끔 보면 어떤 집을 자주 찾아가는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몇 동 몇 호예요? 그러면은 나 몰라. 왜? 그냥 길눈을 가지고 찾아간 것뿐이지 그 집이 아파트가 몇 동 몇 호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오면서 매일 교회를 오긴 오지만 교회 옆에 뭐가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제가 저기 그 유성 있을 때부터 써놨던 것이 뭐냐면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주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충성해라, 더 많이 헌신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헌신은 얼마 가지 못해서 지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나갈 때 이건 충성이 아니고 기쁨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헌신하고 기뻐하면서 전도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는 그들에게, 아직도 두려움과 염려의 무덤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무덤 문을 열었으니 이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당당하게 알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며 달려가길 원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이중삼중으로 우리를 다시금 뭐라 그럴까요? 후원해주고 있고 격려해주고 있고 지지해주고 있고 또다시 주저앉을까봐 그 모든 일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밀어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보세요. 너희가 무덤에서 열어난 것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염려가 되니까 다시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두어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분명히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나인 줄 알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무덤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연약함, 두려움, 걱정, 염려에서 나와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기죽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어떤 그 구멍에 동굴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무덤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안에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덤에서 나온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주님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분명히 말하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살게 하리라. 잠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게 하겠다, 진행형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살아가게 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바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선포하고 또 고백하고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무덤, 또 실패의 무덤, 나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었던 낮은 자존감의 무덤, 이 무덤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모든 부정적인
무덤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과 함께 승리의 주인공으로 달려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는 우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달려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결단으로만 우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고백 앞에 우리는 당당히 일어나서 전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제는 빛을 발하라.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내 믿음의 선포와 같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맸지만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무덤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해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있지 말고 무덤에서 나오라. 아버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2021년도 진실은 나를 붙들건 이제는 모든 무덤에서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주님의 영이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신 주님의 영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충만케 그런 길을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만들어주시고 제장에